어느덧 2024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유수같이 빠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같은데 새해가 시작한 지요. 벌써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한국 축구 보면 좀 늘 속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보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골대 앞에만 가면은 누가 걸고 넘어졌는지 침대 축구를 하는 바람에 늘 골을 넣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좀 기억해 보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결정력이 올라가서 참 그래도 괜찮다 싶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2024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부디 멋진 마무리가 되는 2024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좋은 마무리고 건강한 마무리일까요? 일단 우리 1년간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시간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3만 봐도 그렇고요. 또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 드라마에서처럼 멋지게 사회생활 하면서 막 프레젠테이션을 탁 하고 모든 관계에서 회사 관계에 대해서 막 교우 관계가 너무 좋고 그런 회사 직원들과도 가면은 막 회사 직원들이 막 반기고 이렇게 리더십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일상인 것 같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비슷하죠. 공동체 안에서 좀 다 내 마음 같이 하나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다 서로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조심스럽고 또 움츠러들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신앙생활을 할 땐 좀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숨어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 두려운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두렵죠? 그런 거죠. 세상살이에서 겪었던 곤란함들, 마음을 열고 교제했다가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숨고 감추고 너무 좀 조용하게 그냥 조용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약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종종 이제 저희 집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 애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예언할 때 뭐 잘했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늘 말씀 보고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저 똑같거든요. 제 인생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잘 차려입고 있어서 망정이지 사실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더 말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또 아팠거든요, 한 주간. 제가 원래 건강 체질 깡다구가 세가지고 잘 안 아픈데 이번 주는 생전 처음으로 다 링겔에 맞아봤습니다. 이게 근데 약발이 좋더라고요. 이게 링겔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튼 이게 저뿐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면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이 곤란 앞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또 살기 어려운 팍팍한 삶 속에서 건강한 마무리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를 향해 팔 벌려 안아주길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어서 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건강한 마무리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갑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마무리,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요.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까요?
늘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동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라고 질문 던져드리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기 어려우시죠? 왜 그럴까?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라 그래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교가 이게 아멘 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마음으로 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만,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아멘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가끔 강사분들 같은 분들 모시면 좀 답답하니까 여러분 아멘 왜 안 하시? 지난주 박영신 목사님도 막 그러시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시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간절히 바라기는 저에게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들 영혼이 숨쉬는 순간을 좀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것일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예배랑 공예배는 모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 것일까요? 애매하죠. 뭐 쉬지 않고 봉사를 내내 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동행이 뭘까에 대한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뭐니 해도 뭐다? 성경이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동행을 그리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밥을 잘 차려왔으니까 맛있게 밥을 드시면 됩니다. 밥 드실 준비 되셨나요? 아멘. 자, 맛있게 밥을 차려드릴 테니까 조금 진수성찬입니다. 고기도 있고 반찬이 많아가지고 잘 씹어 드셔야 됩니다. 잘못 드시면 체할 수 있거든요. 잘 씹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한 술 떠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그 배경을 보면 우리와 방불한 아주 고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대는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거역했던 시절이었고요. 그 와중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성경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거론되던 유일한 한 사람, 에녹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동행해 주셨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행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은혜로 우리가 떠나지 않으시죠.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이 본문을 썼을까요?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동행해 주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5장 전체 내용이 뭐죠? 우리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파란 글씨로 타이틀이 써 있을 겁니다. 다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죠? 자, 5장의 타이틀이 뭐죠?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의 족보. 자, 그러면 이 족보 속에 나온 내용이 에녹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4장 16절에 뭐가 나올까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장과 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성경은 장과 절 구분이 없이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비교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의 포인트는 두 족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두 집안의 공통점,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선악과 때문에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랑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그들은 낙원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끔찍하게 저주받은 세상 속을 열심히 사는 중입니다. 열심히. 이 열심히가 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자, 보세요. 가인의 족보든 아담의 족보든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뭐죠?
낳고. 이게 단순히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낳는다는 말 속에 굉장한 많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낳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출산도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 키우고 그 애가 클 때까지 수많은 에너지를 들이는데, 여러분, 애가 그냥 큰다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를 낳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에휴, 애 낳으면 그냥 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은혜로 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를 이제 요즘에 같이 더 집중해서 키우다 보면, 와, 애 하나 키우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신해가지고 다니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면 좀 속으로 삼가 심심한 유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좋고요, 그렇죠? 나오고 나면 더 힘들고 걷기 시작하면 더 힘든 게 이제 애 키우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낳고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키워서 먹이고 입혀서 장성시켜서 대학 보내서 결혼시켜서 또 그 애가 그 애를 낳고,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당시 이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열심히 살고 하는데 여러분, 아담 집안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930세, 어우, 오래 살았네, 부럽네. 요게 이 본문의 포인트가 전혀 아닙니다. 자, 이 본문의 포인트에서 핵심은 뭘까요? 더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뭐가 강조됩니까? 죽었더랍니다. 여러분, 낳았고 죽었더라. 그럼 가인은 안 죽었단 말입니까? 가인의 족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죽었더라는 안 나오지만 결이 약간 다른 문장이 나오는데요. 4장 23절에 보십시다.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여호와 앞에서 떠난 족보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든 가인의 후손이든 똑같이 피할 수 없는 상태가 있으니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은 너나 할 것 없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똑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우연인 줄 알아요. 죽음이라는 게 그냥 우연인 줄 압니다. 순리인 줄 알아요. 그럼 죽음은 순리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인의 족보는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이라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자기 살자고 남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은요,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임을 압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달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실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담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눈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현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생각해보면 죄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해 생기는 결과입니다. 맞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생긴 결과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이 아담의 후손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이 모두 우연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가인의 후손처럼 안 죽기 위해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게 말하자면 자존심 싸움입니다. 나 안 죽자고 남 죽이는. 왜 자존심에 우리가 목숨을 걸죠? 죽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사실 내 진정한 자존감은 누가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계속 헛된 다름질과 싸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버무려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부디 이 안타까운 굴레를 돌아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도 결국 아담의 족보도 죽잖아요. 그럼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례가 에녹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굴레,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가, 이게 에녹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를 데려가셨다는 말이 뭘까요? 죽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데려가셨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럼 죽었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까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한. 저 보십시오. 안 죽었죠.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5장의 한복판에 에녹을 두신 이유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녹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습니까? 거의 천수를 누렸습니다. 1000살이었어요. 근데 이 천수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수를 누려도 결국 늙고 병든다는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구나, 이겁니다. 죽음이라는 저주에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뿐이다. 요겁니다. 요거.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법은 뭘까? 에녹은 뭘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녹이 몇 살에 들림받았죠? 360.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밥을 많이 차려놨죠?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체하면 이제 졸다가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자 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365살에 들림 받아요. 자, 그러면 특이한 점은 동행하는 횟수도 365년이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몇 살 때부터 동행합니까? 그죠? 65살인 것 같죠?
왜냐면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요. 자, 그럼 65살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자, 65살 뭐 했을까? 뭐 했다가 나와 있죠? 어떤 일이 나와 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겁니다. 자, 무드셀라를 낳은 직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가 자녀의 출생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굉장히 할 일 없는 제가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석을 해왔습니다. 기가 막힌 단서가 하나 나와요. 무드셀라, 이름의 무트, 살라를 합성어예요. 근데 무트가 뭐냐면 죽음, 살라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죽음, 보내다. 무슨 뜻이야? 죽음, 애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애 이름을 정성 들여줘야죠. 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 보내다. 뭔가 에녹이 본 겁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제 에녹의 삶이 지금 창세기 5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펴볼까? 그래서 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연구해왔습니다. 잘 차려오고 있죠? 자,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성경엔 창세기 말고도 에녹의 삶을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다시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1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뭐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에녹이 분명히 뭔가 한 겁니다. 자, 슬슬 실마리가 잡히시지요? 마치 추리소설 보는 것 같으시지요? 추리 영화 볼 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유다서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유다서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유다서가 에녹의 삶을 요약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에녹이 뭐 했대요?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 하여 이르되. 그렇죠? 바쁘셔가지고, 그렇죠? 정신이 약간 딴 데 가 계셨죠? 거기 예언하여 이르되 나와 있습니다. 예언.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당 같은 그런 어떤 접신 들린 게 아니라 맡길 말씀원.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말씀을 맡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들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비단 심판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 내용이잖아요. 이 뒤에 예언 내용이. 심판이지만, 그래서 자식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무트셀라.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이게 아니고요. 에녹이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뭐 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뭐 했죠? 예언을 했죠. 예언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더러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맞죠? 죄인들이 넘쳐나는 곳에, 거룩한 곳에 앉아서 그냥 하늘에서 야, 니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에녹은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뿐 아니라 그게 기기적으로 든 게 아니고, 기기적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마치 요나처럼 니누의 성에서 가로질러가지고 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 듣든 말든 상관없어 슉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드셀라 자주 줘보세요. 자,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납니다. 이제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라멕이 또 182세 때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다시 무드셀라는 노아가 태어날 때 몇 살일까요? 187 더하기 182. 369. 그쵸? 자, 잘 따라오십시오. 무드셀라가 손주 태어날 때 노아가 손주예요.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였어요. 근데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 600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거 뭐죠 이게? 홍수죠. 그쵸? 홍수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그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 다시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369. 근데 노아가 600살을 늙었으니까 369 더하기 600 하면 969. 그때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 홍수가 일어나죠. 소름 끼치죠. 할 일 없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 조사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미 선포된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굳이 선지자가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나면, 선포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 심판하시면 됩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약속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약속하고도 우리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말씀하신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에녹은 뭘 본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굳이 하나님이 붙들고 전쟁 응응할 필요가 없는데, 300년 동안 계속 내내 에녹한테 다가오셔가지고, 그 심판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천하의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낮고 천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담아 호소하시는가, 이거를 에녹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더러운 곳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속된 말로다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맨 처음 예수 믿고 나면 소원이 뭐였냐면, 주님, 예수 믿었어요. 알겠어요. 이제 지금 당장 죽여주십시오. 천국 가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세상 가운데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처럼 자기 살자고 남 죽이는 그런 생존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속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팍팍해요. 팍팍하시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신중한 위로의 말씀을 좀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살기 팍팍하시죠?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가. 그래서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참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 살다가 다시 또 내일 아침에 월요일 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에녹은 그걸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그 죄악 가득한 세상 속을 파송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눈을 가지고 동행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악 가득한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여러분, 요게 에녹이 보였던 동행입니다. 제가 해서 에녹의 입장에서 이걸 좀 쉽게 바꿔드리려고, 제가 MBTI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T라서 ESTJ거든요. ESTJ라고 하죠. 되게 T가 강해요. 티라미수케란 말 아십니까? 티라미수케?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까봐
제가 이 에녹의 삶을 공감하실 수 있도록 시적인 표현을 만들어 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을 향한 에녹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에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감이 별로 안 되시죠? 여러분도 티나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 자, 이 공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예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저랑 이제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모르세요? 연애한 단어 뜻은 아시죠? 자, 사랑이라는 건데요. 그게 연애라는 게, 그렇죠? 지금 의리로 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제 어디 한번 옛날 감정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랑했으니까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감정이 이제 처음 프로포즈 할 때 이런 고백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 안에 너 있다. 왜 비웃으시죠? 저 나름 그런 고백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충만함이 표현되는 것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충만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프로포즈를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약관계 아니죠? MOU 합병 맺으신 거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아주 동행하기를 결단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에녹은요 심판을 피하려고 혹은 벌받지 않으려고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동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에녹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었죠? 65년 동안은 사실 그들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뒤흔들어 놓으셨죠. 무드셀라 아이를 통해서 심판.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매일 와. 아니 왜 매일 와?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너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심판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슴 가득 하나님 우리 형상을 채우시고 그 눈동자 안에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버리지 못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간 거예요. 흥분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정말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까?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이제 동영상을 막 주고받았거든요. 저희 애들이 지금 많이 커가지고 벌써 둘 다 초등학생이에요. 많이 컸죠. 저 처음 여기 올 때 깐난쟁이 돌쟁이 또 왔던데 많이 왔죠. 7년 지났으니까. 근데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요즘에 초딩들이 항마력이 증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너무 그리워가지고 옛날 찍어놨던 동영상 있잖아요. 애들은요 말 대꾸 못할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춤을 좋아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춤을 막 이렇게 막 추거든요. 근데 막 이런 절제인 춤이 아니고 그 살 드득득해 통통한 그 살 몸 가지고 이렇게 막 꿀렁거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막 혼자 웃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와가지고 뭐해? 그래가지고 막 웃고 있으니까 소원이 봐가지고 얘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아휴 눈동자에 그냥 그득 찼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바치는 시간,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 여러분들의 헌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걸 원하세요. 왜요? 우리 눈동자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눈동자에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봐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빨 좋은 목사가 가지고 설교 잘해가지고 감동받고 여러분 이건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눈 안에 가득 채워서 사랑의 호소를 외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신 딱 갖다 놓고, 불상이든 뭐든 갖다 놓고, 거기다 정성 바쳐가지고 답을 받아내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성탄 아닙니까? 이 틀이 왜 달아났습니까? 이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얼굴을 마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녹도 그런 삶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지금 누릴 수 있는 삶이고요. 누려 마땅한 삶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요. 낮은 곳으로. 죄악이 관영한 곳, 더러운 곳, 썩어지는 곳, 냄새 나는 곳, 남이 가지 않는 곳, 그곳을 간다고요. 그게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섬김은 정성 바쳐 높아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교회 이제 또 섬김 채워질 시간들인데요. 직분이든 어떤 교회 각각 섬김이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섬김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섬겼으니까 내가 더 드러나길 바라고, 섬겼으니까 높아지길 바라고, 그럼 점점 고가 될 뿐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섬김은요, 진짜 섬김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동자를 마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결단하기 전에 작정하셔야 할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내가 오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루 삶이 내 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에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다시 그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교회에 나와야 될 섬김인 겁니다. 부디 이런 섬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동행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뭘 두려워하지 않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 가인의 족보들은요, 안 죽기 위해 발버둥 치는 현실입니다. 맞죠? 근데 에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요, 처음 들어본 해석이실 수 있는데 이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미 해석해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미 에녹의 삶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꽉 차있는 내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아유, 늙어가지고 거울 보는 맛이 없으시죠? 저도 요즘에 조금씩 느끼거든요. 죄송하지만 감히 어디 밴드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하지만 요즘에 제가 조금 느낍니다. 거울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에 가득 차 있는 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작품인 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확인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월요일 아침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거울 보시고 외모 이렇게 체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밈이라고요. 젊은 청년들은 이런 밈이 있습니다. 우리 조기성 집사님 딸내미가 잘하는 건데요. 벽을 탁 치고 외모 체크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딸들이랑 소통하시려면 아셔야 됩니다. 딱 지금 외모 최 가는데 요즘 이제 자기를 사랑하자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딱 치고 거울 보면서 영혼 체크!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가득 차 있는 나다. 그러니까 내 겉모습은 점점 후패해질지 모르나, 내 꼬라지가 점점 늙어질지 모르나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더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그 마음을 품고 그 믿음 가지고 낮은 곳을 향해서, 썩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 나와 동행하신 주님, 내가 오늘도 이 별것 아닌 이 몸이지만 주님의 형상을 담은 이 몸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이걸 누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계속 자꾸 엉뚱한 것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든 교우관계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낮은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끝날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이게 기도, 예수 이름 기도가 아니고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을 빌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영광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눈에 가득 차 있는 나를 발견하자.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필요하죠.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예수 안에 기쁩니다. 이런 나까지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요, 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차 있는 나를 발견하고 안심하는 겁니다. 저도요, 가끔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딱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셔서 목회 사역도 하고 있고 여러 것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보시기에 멀쩡하게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링겔을 받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43년 살면서 처음으로 링겔을 맞아봤거든요. 그전까지는 깡닭으로 살아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열이 막 안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야,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 한순간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빨리 내가 뭐 살 길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니까 그 하나님의 눈 속에 여전히 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네 인생 절대 실패하게 두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침에 들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막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를 또 지킬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미얀마에서 30년 동안 선교하셨는데 이분이 30년 미얀마 선교하시면서 몇 명 전도하셨을까요? 한 명 전도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조급할까요? 근데 심지어는요, 이 와중에 아들과 딸, 와이프가 다 죽습니다. 미얀마에서. 그 남 얘기라고 전혀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하면 심각한 거거든요. 얼마나 인생에 회의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생전에 뭔가 업적 남기려고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조급해지지 않고 나는 죽지만 내 이후에 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사전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미얀마어로. 그러다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전 번역이 된 걸로 인해서 성경이 번역되고요.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미얀마 선교가 드러납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은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 거기 있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내를 가슴에 묻고 자식을 가슴에 묻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마주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그 백성들을 매일매일 마주했던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이 사람은 그 30년의 삶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음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저주는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 제일 저주받은 인생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태도로 여기 계시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석경 전도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이요, 제가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랑 이제 교제권이 있어가지고 직장은 말기로 고생하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랑 이제 차 한잔을 마셨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도 저는 암에 암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만 말랐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저보다 한 몇 배나 더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거의 휘청거리는데, 저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시면 미소를 웃으시면서 전도사님 오셨어요 막 그런데 얼굴에 그냥 미소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10분마다 한 번씩 막 화장실 가시는데, 나갔다 오면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는데, 나갔다 오면 나오시면서 또 이러시면 나오시는 거예요. 아휴, 힘들었네요. 근데 이분이,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는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전 넘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만 통과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와, 이분이 넘어갈 수 있었던 그 기쁨. 하나님의 눈동자를 매일매일 마주하니까 죽음이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쁨을 여러분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누리란 법이 없습니까?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 안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정말 그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눈 속에 비친 나, 당신의 마음을 누리기 전까지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으로 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하루, 일주일에 살아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동행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부디 좌절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